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부모님도 잘 계시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었다, 유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렇게 연합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일단은 혼인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법적인 유년이 됩니다. 유년. 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모처럼 다시 만나면 이렇게 리유년 한다 그러죠. 리유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유년이 됐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앞장에서 그걸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예. 세례는 앞장에서 첫 번째 세례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노아 식구들은 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걸 세례받았다. 그래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홍해를 건넜다. 근데 건너려다가 따라오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유년이 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을 받고 어디에 계시느냐?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능력들이 그분 앞에 kneel down,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다 복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주에 있는 모든 권세들, 능력들, 영광들, 천사들이 우리 앞에 머리 숙이게 돼 있다. 이거 굉장하죠? 어떤 이제 여인이 아주 남편이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그 왕자에게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왕위를 물려받으면 이 여인은 과거에 출신이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떠하든지 인물이 어떠하든지 뭐가 돼요? 퀸이 되는 거죠. 왕비가 되죠. 자, 남자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빌 게이츠가 뭐 지금 재산이 한 1,400억 이렇게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반반 그죠? 나눠야 되는 거죠. 왜? 부인에게도 반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나누지 않고 같이 살면 전체가 부인의 재산이고 전체가 남편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여자는 자꾸 딴 남자 찾아다니고 또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딴 여자 찾아다니고 이러면 정상적인 유년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고 예수님하고 유년을 했으면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게 자꾸 좋아.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술도 잘 먹고
또 갬블링도 많이 하고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나니까 카지노도 못 가, 술도 못 마셔, 또 노름도 못해, 갬블링도 못해.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냥 딴 여자들도 딴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영 재미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냐 그러면은 육체의 때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육체의 때로 우리가 살던 때가 이미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때는 멋쟁이였는데, 내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자랑만 해라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내가 그때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이뤘는데 뭐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정말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 이제는 좀 잊어버립시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했던 거, 이런 거 물론 여러분들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열심히 했던 걸 지금도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옛날이요, 그때 재미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돌아보면요, 지저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위대한 인생, 재미있는 인생도 아니에요. 괜히 지금 못하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고치려고 이제 결단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했던 거, 그런 거 이제는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때에 내가 자랑하고 그때 잘났던 것으로서 족한 것이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뭐 과거에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했고 또 좋은 자리도 가졌고 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이게 또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재미있었던 거, 그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잘 섬겼어요.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첫째 건신하여서 기도 많이 해라 그러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 대접 잘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또 사랑도 열심히 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죠. 또 남 섬기기를 잘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재미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때 왜 남을 잘 대접하라 그러냐면은,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부흥의 강사가 오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음란한 그런 장소들, 요즘 말로 하면 러브 호텔 이런 거밖에 없고, 또 호텔 같은 데가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 대접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대접을 잘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남들에게 내가 체면이 서, 그렇게 해야지 나는 내가 마음이 후련해, 나는 원래 기질상 타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유년을 했으면 남편에게 맞춰야 되고 아내에게 맞춰야지 옆집 아줌마 맞추고 옆집 아저씨 맞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이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불경 자꾸 들여다보고 딴 거 자꾸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수도를 내가 디시플린을 잘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자꾸 맞춰가야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옛날 습관이 자꾸 나오고 옛날을 돌아보고 거기에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밖에 더 있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온갖 더러운 마음,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한 것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던 버릇들, 습관들, 안 좋은 것들 그런 거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거 있죠. 또 은근히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누구나 다 있죠. 은근히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열등의식, 뭔가 핸디캡, 마음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더 강한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도 뭔가 inferiority,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남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열등의식이 있고 또 superiority, 우월의식이 있고 양쪽이 다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는데 이것도 우월의식도 안 돼, 열등의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묻어버려야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잘 되어도 하나님 은혜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재수가 정말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된 일로 음행이나 강도짓이나 살인이나 또 뭐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열심히 잘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간섭해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지나가는 개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사람 성품은 착한데 이 습관이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한국 뉴스를 보는 분들은 대학생인데 메디컬 스튜던트, 그죠? 의과대학 학생이 한강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친구가 죽였다, 뭐 또 어떻게 죽였다 이래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뭐 정민인가 하는 정민이 착한 너를 하늘이 보내줘서 너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빠는 행복했다. 저는 그 애가 부모가 말한 것처럼 착한 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 아이를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과대학 학생이 물론 술도 먹을 수 있고 의사도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 한강에서 소주 4병 또 무슨 술 몇 병 또 무슨 술 몇 세 차례나 술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밤새 새벽 4시 반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 가지고 있으니까 한강 물을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나를 부른다. 그래서 아마 들어가서 물에 익사를 한 것 같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결과를 다 믿겠다 그랬는데 익사라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익사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의과대학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의 자랑이고 부모의 기쁨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술을 친구와 함께
세 차례나 걸쳐서 1차, 2차, 3차 술을 거기서 그렇게 만취가 되도록,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만취 상태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품은 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동은 절대로 부모에게도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애를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거에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그죠?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이 빗나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도 말도 엉뚱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는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새 것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것 뭐죠? Renewing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꾸 근신해서 어텐션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지, 우리가 뭐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얼마든지 deviate,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죠? 생각이 잘 안 붙들려요. 우리도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의 말은 잔소리같이 들리고 친구의 말은 또 근데 나는 이렇게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했는데 말같이 안 들렸는데 친구가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하던 소리하고 같네. 그게 그럼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말씀도 진리는 아니고 친구의 말도 진리는 아니고 책도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뭐 이런 거 자꾸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곁길로 반드시 가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고난도 당하시고,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분의 그 복음이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산 자들에게도 전파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도 죽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인. 여러분이 의인이 어떻게 겨우 구원받냐? 의인은 다 그냥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진리대로 살고자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도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애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옆집 사람은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조건이나 누리는 것이요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직고한다, 다이렉트 리포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산자나 죽은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죠. 누구예요? 말씀 밖에 사는 자,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더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의인도 사는 게 힘든데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면 좋은데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그죠? 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머리만 되게 하신다 그러고 요셉을 생각을 할 때 아니 이왕이면은 바로 왕을 끌어내리고 요셉을 거기에 왕에 앉혀야지 왜 총리밖에 안 되냐. 총리면 2등인데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왜 머리 되게 안 하고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또 제일 부자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학교에서 1등도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꾸 재단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를 않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돼야 행복하고 대통령이 돼야 행복하고 뭐 1등이 돼야 제일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걸 영어에 보니까 There is no difference in time for God. 하나님께는요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60을 사나 70을 사나 80을 사나 조금 더 9988 그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뭐 2, 3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그거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원하죠. 그냥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는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주나 아니면 한 달이나 아니면 6개월이나 참 암이라든지 뭐 여러 병으로 인해서 앓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 그러더니 어떻게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암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죠? 야곱이 데스베드에서 마지막 침상에 그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몇 주, 뭐 우리 아버지도 한 달 정도 마지막에 이렇게 앓으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교회에 약속했던 건축헌금 3가지 의자 헌금 뭐 있더라고요. 그쪽 교회에서 그거 다 바쳤어요. 다 바치고 또 끝에 가서 잠시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그 아픈 기간에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원망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신다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나는 하나님 저주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 유년이 되는 가장 그죠? 뜨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딸들이 이제 와 있는데 이제 딸이 딸을 낳아서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은 같이 지내보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정말 이게 패밀리 유년이 되는 것 같은 걸 제가 느껴요. 뜨거운 사랑. 자기가 힘드니까 아기를 저도 우리도 애가 3이 있었지만 저도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딸이 애를 놓고 기르면서 우리가 옆에서 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된다.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애를 한 명 키운다는 게 it takes village. 이 온 우주가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 이제 아직 손주 안 넣어본 분들은 나중에 낳아서 길러보면은 내가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또 달라. 예.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힘든 때, 힘들어요. 서로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유년이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때, 마지막 때를 만나서 하나님과 그 뜨거운 교제, 정말 나는 회개 못할 것도 마지막에 내가 지금 침상에서 그죠? 그 기도하고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싹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인생이 한 달밖에 아니면 몇 주밖에 안 남았다. 그걸 알고는 그때 뭐 하겠어요? 뭐 옛날 유행가 뭐 듣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옛날에 그 내가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거 그거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유년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뭐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다 어차피 한 번은 다 가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과 시간의 영원전이나 영원후가 마찬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삶과 죽음도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의 과정이 슬플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부모나 부부나 자녀가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이 슬퍼할 수 있고 울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주님과 연합을 믿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믿는다 그러면 이 삶이나 죽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냥 단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겁이 나고 좀 아프고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네. 너무 일찍 가는 경우에는. 제가요 한국에 75세쯤 되신 옛날에 대법관을 지낸 그 이홍훈가 하는 분이 있던데 그분이 이제 대법관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담도암이 걸렸대. 담도암이라면 골블래를 아마 이제 그게 파이프에 뭐 암이 생겼다 뭐 그런 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고 뭐 폐에고 이 전이가 돼서 간도 좀 많이 잘라내고 이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은 자연하고 일체다. 우리 human body하고 nature is the same.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맞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일체 한 몸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년 내에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농사 지으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한 2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냐. 자기는 3년 전에 선고받기를 의사가 2년 이상 못 산다 그랬는데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한 2년만 더 살면 좋겠는데 지금 죽어도 자기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저 돌을 닦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 세상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미련 없어. 죽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젊어서 죽거나 나이가 훨씬 더 많아서 죽거나 뭐 그렇게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일찍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손바닥의 앞뒤처럼 똑같다. 그러니까 저도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이 뭐 지금도 있겠고 또 고통에 대해서도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고, 누구 사랑? 주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 속에서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마음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라 그러냐면은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뭐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만큼 모았지, 이만큼 내가 배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뭐죠? 굿 shepherd, 청지기는 종처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맡겨서 매니저처럼 매니저를 잘하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들보다도 더 난 은사를 주신 것들, 이걸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을 하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복이 많아. 원래 나는 노력을 해서 내만큼 이룬 거야. 이만큼 나는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로 자랑하던 사람.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좀 더 자연스럽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 자녀가 애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무너졌다거나, 뭐 또 누가 부도 뱅크럽트가 된다거나, 남이 내 돈을 치링을 해서 망했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재수가 없고 아주 기분 나쁘고 억울해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찾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오버컴 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츄에이션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자식을 만나서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이 사람은요, 인생이 아주 망가질 수가 있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필라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요, 젊은 분인데 자기가 건강이 갑자기 무너졌어. 그리고 제가 직장도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평소에는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직장을 못 나가고 몸이 아프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도 뭐 교회는 다니니까 성경을 열심히 본 거야.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성경을 몇 독을 했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이 회복이 돼서, 그 뒤에 지금 제가 스토리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이 뭐 직장도 회복시켜주고 부자 되게 해주셨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이, 내가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직장도 못 나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이나 읽자. 그거라도 괜찮아요. 할 일도 없는데 비디오나 보자. 이거보다 그냥 성경이나 읽자. 원래 성경이나 읽자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보던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척 콜슨 프리즌 미니스트리 많이 들어봤죠? 닉슨 때 워터게이트 사건 때 최고 브레인 척 콜슨이 자기 혼자 잘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닉슨 밑에서 최고의 참모로서 얼마나 똑똑한 변호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 감옥에 던져졌잖아. 누가 책을 한 권 주는데 책을 읽고 이 사람이 거듭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뭐 본어겐 이런 책도 쓰고 아주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 감옥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 갔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죠. 많아요, 역사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감옥 한번 갈 만하지. 근데 감옥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의인도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죄나 짓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심판을 받지. 그렇게 베드로가 사장을 맺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그 매료돼서 자꾸 그 생각하고 그때 자랑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맞추고 말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딱 그분하고 연결된 자로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때 포기하고 에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이 인생은 그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그때 제가 이제 신뢰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니까 정신병원에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걸 극복을 하니까 신앙이 자꾸 좋아지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제가 비슷한 케이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중요하구나.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는데 이 사람은 신앙으로 극복을 하니까 자기도 좋아지고 그와 관계된 사람도 분명히 나중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마음 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점검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는 그냥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대충 살다가 그냥 가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딱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잘 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영광이 순복하는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나라에서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모티베이션, 여러분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힘들어도 애 놓고 또 키우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모티베이션이 있거든. 이 애가 잘 자라서 나중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구실을 할 것이다. 이걸 보니까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똥이나 싸고 이러면은 그것만 맨날 보고 있으면은 애 키우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근데 요 과정만 거치면 좀 있으면 빵긋빵긋 웃고 또 좀 있으면 커서 그저 학교도 가고 또 사랑구실 할 거다.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게 엄마에게는 모티베이션입니다.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은 뭐죠? 그냥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기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하다 보면 자기 기분 틀리면 그냥 내팽개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이 모티베이션이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인, 모티베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승리의 걸음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